죄는 이 고집으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집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고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야망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이 고집과 그리고 집념은 큰 차이가 있어요. 고집은 아이들이 끄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 집념은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구약과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토대가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95%의 믿는 집의 자녀들의 95%의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0.1%도 떠나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 전에 기록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에 내 안에, 디모데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었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는 이제 그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깃들여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지금 그 믿음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깃들여질 수 있었을 건가? 그러니까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겠죠. 분명히 여기서 이제 성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신약은 아직 정경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3세기 이후니까 이때는 구약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는가? 앞에 1장하고 연결을 해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는데 이 네 안에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에 와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것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뭐가요? 어려서부터 알게 된 그 말씀이, 성경이.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좋았던 것은 이 유대인들로서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디모데가 그리고 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일이었죠. 유대 공동체에서는 쫓겨나는 일입니다. 제 은사 되시는 우리 그 게리 코엔 박사 같은 경우에도 19살, 18살, 19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테러도 당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디모데가 배운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도 할 뿐만 아니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그 부분이다. 이게 뭐야?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그 사실이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를 얘기할 때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하게 된 그것이 이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준비가 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말씀을 교육을 했을까?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에 대한 그들의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인데 뱃속에 이제 한 10개월 넘게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만 1살이 되는 때까지 이제 총 하면 한 2년이 안 되겠죠. 이 기간 동안 하는 태교와 더불어 1살 때까지 하는 것이 강보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살, 3살 때는 이제 알렙베트 교육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교육을 그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야 교육이라고 우리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의 존재 가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흘러넘치게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하는 것이 다라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부분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이제 19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대학과 일반 학문을 중심으로 한 교육, 그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6번째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23살 이후로 해서 20대 한 중반 정도 되고 그럼 초중반에 대부분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1번 강보 교육으로 다시 이게 돌아가요. 그때는 이제 부모가 돼서 이걸 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유대인이라면,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기독교에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1살 때까지는 뭘 해야 되나? 2살 때까지는 뭘 해야 되나? 또 그 아이가 이제 10년 동안 해서 13살이 될 때까지 또 뭘 해야 되나? 그 이후에는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잘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기도 좀 하고 또 성경 좀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 예. 아니면 또 찬양 불러주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게 정해져 있는 지침이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잘. 자, 우리 한 가지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강보교육이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마리아와 그 가족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낳고 강보로 쌌어요. 네, 강보로. 그리고 구유에 뉘었어요. 이 강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보 교육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랍비 출신의 목사인 라투비아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금방 우리 읽었는데요. 말씀에 이스라엘에서는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여성이 월경을 하는 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월경이 끝나고 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배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날을 준비해서 이 부부가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 하나님 앞에 정말 토부한 그런 자녀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부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10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임신이 되고 나면 그때에 자수를 낳습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의 말씀, 아니면은 그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다.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정하고 그 말씀을 이제 어머니가 자수를 낳아요. 수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10개월 동안 한 3, 4m 되는 이런 천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수를 낳아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깨끗이 씻기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강보라 그러죠. 이것으로 아이를 싸요. 예.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자수를 낳아서 성경 자수를 낳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씀이 기록된 이 천이죠. 천. 예전에는 그냥 긴 천, 2m 내지 3m 정도 되는 천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자기처럼 그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쌀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놔요. 이것이 이제 강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동안 그 아이가 임신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모세 오경을 어머니가 들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세 오경을 이제 이 아이가 듣고 태어나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 3번 정도 어머니가 모세 오경을 쭉 이렇게 해서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한 1년, 1살, 만 1살이 될 때까지 365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세 오경 정도를 다 하야를 다 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수를 낳거나 아니면은 또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 10개월 동안 들려주고,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또 아이가 뭐 누워 있거나 뭐 이러겠죠. 주로 잠을 많이 자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면. 그래서 그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들려주는 거죠. 어머니가 이미 하야한 말씀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보 교육을 태교와 더불어 이제 만 1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강보 교육.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되면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강보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강보 교육 했을까요? 네, 그렇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강보 교육을 다 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살, 3살입니다. 알렙베트 교육입니다. 이걸 알파벳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알파벳이 22글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알렙베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파벳 이제 쿠키를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이제 2살, 이제 이제 2살, 이제 1살 지나고 2살째가 되면서부터 이 쿠키를, 알파벳 쿠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 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 알렙을 찾아오라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 애가 뭘 알겠어요, 알렙을? 그러면 또 이상한 거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것도 알렙 찾아와 봐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그걸 발견해 왔어요. 그러면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찾았냐? 이거 천재네. 네 아버지 어머니 닮아 천재구나. 이러면서 애한테 막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해줘요. 그럼 얘가 이제 생각하겠죠. 알렙이란 말을 하는데 그때 이런 모양을 딱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칭찬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알렙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알렙 다음에 베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알렙에다, 이게 알렙은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때 쓰이는 이 알파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다 이런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다 알렙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22글자를 왜 알파벳 교육을, 알렙베트 교육을 2살, 3살 때 하느냐. 이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아주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조규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게 하는.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이 조규 교육이 출발을 했는데, 이 조규 교육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나 뭐 수학이나 국어나 뭐 요즘은 태교를 수학 태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경을 봤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는 1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이것을 애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성경 장들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있고 에레미야 애가처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말씀들은 하야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뭐야?
기억 아니면 가, 나, 다다 이런 걸로 해서 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좀 외우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성경의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살부터 13살 때까지 하는 게 있는데 앞에 복습해 보고 첫 번째는 강보, 두 번째는 알렙베트, 알파벳 교육,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야 교육. 우리 앞에서 하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이 하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이라 그래서 저는 암송이라는 단어보다는 암송도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하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암송, 외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존재 가득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외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야인데요. 자, 그래서 이 하야 교육, 이 4살부터 13살 때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쉐마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6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야해야 될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전체를 이제 순서대로 해서 하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잠언을 첫 책으로 해서 아이들 하야하도록 만듭니다. 이 잠언 이 전체가 한 1000절이 안 됩니다. 1000절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하야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말씀을 하야하고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로마서, 이것을 한글과 영어로, 그리고 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면 도합하면 총 12권 정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야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 이 하야하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도 하고, 그리고 학교, 베이트 미드라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학교가 있습니다. 유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합니다, 매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강보교육,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번째는 뭐였죠? 알렙베트, 알파벳 교육, 세 번째는 10년 동안 하는 하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라시 부분에 대한 13살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 있고요. 그리고 바르 미tz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